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그것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일과 예배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네 가지 덕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들에 관한 교훈이 오늘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가 뭔가요?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네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저는 겸손과 온유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벌과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요.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오래 참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부르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성은 레이디 앤 젠틀먼, 레이디라고 하잖아요. 그 여성 중에서도 첫 번째 가는 여성을 우리가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래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숙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숙녀보다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먼저 된 숙녀가 퍼스트 레이디예요. 그럼 그 퍼스트 레이디는 뭡니까? 첫 번째 여성인데 그가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에게 퍼스트라는 단어를 붙여줬을까요? 그가 학벌이 뛰어납니까? 외모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에게 퍼스트 레이디라고 합니까? 저는요, 그 퍼스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가장 많이 참은 여자, 가장 오래 참은 여자, 가장 길이 참은 여자,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더니 그가 여자 중에서 첫 번째 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참 그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학교에서 회장만 해도 큰 영광이죠. 그런데 나라의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건 대단한 자리죠.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는요, First President라고 말하잖아요. First Gentlema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의 부인에게는 First Lady라고 했을까요? 그가 그만큼 여자 중에서 가장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의 아내는 힘들잖아요. 늘 투쟁해야 되고 나가 싸워야 하고 정쟁 안에서 또한 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합니까? 그것을 누가 참았다는 거예요? 남편이야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아내가 가정에서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도록 또는 탄압을 받고 때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그 여성은 참았다는 거죠. 모든 대통령의 아내들을 다 보세요. 하나같이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여성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그냥 레이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많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는 참 공부도 잘했고 인격도 이 정도면 됐고 난 정직하고 난 참 착한데 난 왜 성공하지 못했지? 그랬다면 여러분, 그 중에 반드시요, 오래 참지 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쇼핑이나 음식이나 비행기 티켓도요, 전부 다 뭘로 하죠?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으로 하고요. 요즘에는 배달 천국이지 않습니까? 배달을 뭘로 하죠? 옛날에는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좌석을 쳐다보면서 했는데 지금은 책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열면 거기 앱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배달 앱. 거기 열어서 그냥 딱 세 번만 누르면 결제까지 완성되고요. 20분, 30분이 지나면 우리 집 앞에 음식이 딱 도착합니다. 오후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 시간에 문 앞에 배송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리다거나 더디 간다거나 오래 걸리면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기다리는 것이나 참는 것에 대하여 못 견디고 불안해하고 또 조급해지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4가지 덕목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오래 참음은요, 마크로두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로 길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미아라는 단어는 마음을 지킨다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또 노여움을 참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화낼 수 있는데 또는 내가 필요한 대로 분을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늦추는 능력,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했던, 내 마음을 다치게 했던 간에 오랫동안 그것을 견디어 낸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고통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NIV 성경에는 pat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힘. 우리들도 까다로운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때로 참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만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 그 인내라는 덕목을 키워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으로 변장이 되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려고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혹시라도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음을 시험하시려고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고통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일수록 그렇고요. 재직일수록 그렇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이 일반 성도나 평신도보다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재직이나 부서장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깊이 인식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의 때, 즉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 때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때로 옮겨질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간극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까지 참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성숙의 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것이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첫 단계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내려놓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성산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동안 다녔던 모든 길에서, 그동안 다니고 생각했던 모든 결정에서 다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내려놓았다고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내려놓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을 분토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분토가 뭔지 아시죠? 그래요. 자기의 배설물로 여기고요. 자기의 모든 경력들, 이력들, 생각들, 판단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어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성숙 단계인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거든요. 네 글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하시죠. 오래 참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숙 단계 마지막 단계는요. 오래 참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 길이 참아가 몇 번 나오죠? 3번이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말이 늘 성경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알고 계시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참을인자가 3번일까요? 7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또한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3번 참도록 되어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랫도록 참으시도록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도 전부 다 물 건너갔습니다. 인류의 구원도 다 소용없죠.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거든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 쓴 잔을 그 죽음의 잔을 길이 참음으로 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도 인내였던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인내함으로 얻는다 그랬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오래 참음의 결정판인 욥의 인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욥의 인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욥과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주의 종들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목회 안 했으면 그런 고난 안 받았을 텐데 담임 목사의 자리를 가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목회자로서 그 영적인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참 많습니다. 주의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욥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욥은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가 정치적인 무슨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집단적으로 쿠데타나 데모를 했습니까? 그리고 헛되이 가르친 적이 있나요?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지자들과 욥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애매히 당한 것이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길이 참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촌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삼촌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다 우리 삼촌뻘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이촌이에요. 바울은 우리 일촌입니다. 다 우리는요, 고종사촌, 이종사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한 형제가 되었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공동체잖아요. 예수 이름 아래 전부 삼촌, 사촌, 이촌으로 다 모여 있죠.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요? 헤어지면 남이란 말도 있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촌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또 촌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짝을 지었기 때문에 촌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부가 남남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평생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사랑일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에게 여쭤볼게요.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나요? 남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아내를 미워한 적이 없나요? 아내에 대하여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심지어 처갓집에 관하여, 시댁에 관하여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한 적이 없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함으로 용납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아내였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내를 용납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저 아내 바뀌겠지, 언젠가 저 남편 돌아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어떤 사람은 영부인의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First Lady, 가장 많이 참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고, 참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된 거죠. 얼마나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서로 참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면,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지 않았죠.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으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베풀었는지요. 때로 인내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은사에 집중되어 있죠.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와 또한 그리고 방언과 또한 믿음과 여러 가지 은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소중한 건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의 인격의 열매로 넘어가는데요. 그 인격의 열매로 넘어가는 중간에 그 인격의 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문이 딱 버티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 인격의 관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의 생애의 결론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삶의 비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육체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축복의 조상이 된 비밀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던 삶의 비밀은요, 오래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한평생 살아갈 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깨졌는지, 혹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세 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에 관하여 한 번 더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 일과 예배가 하나 되기 위한 네 번째 덕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덕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기 위하여 주신 이 네 가지 덕목은 개별적이란 게 아니라 그랬죠.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한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올라가야 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목표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죠. 일의 시작은 겸손함을 합니다. 예배 시작도, 예수 만나는 것도, 사역도,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모두 다 겸손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있는데 온유함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겸손함이 있으면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있으면 반드시요 오래 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이거는 열매가 아니죠. 그 오래 참음을 지나가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용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사랑한다면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가 흔들릴 때, 인간관계의 교제에 상처를 받을 때 항상 보면 남의 허물을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저의 약점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의 단점이 뭔지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적인 제복을 입혀서 목사의 임직을 하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얘기하시나요? 제가 단점 투성인데요. 엄청 못된 성격이 많거든요. 얼굴을 보세요. 일단 머리가 곱슬머리잖아요. 거기에다 옥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성격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여기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단점을 보지 않아요. 장점만을 봅니다. 항상 장점만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를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어요. 바울같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깨우쳐서 쓰시는 이유는 그의 장점을 본 겁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엇이 닥쳐오던 간에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바울의 그 놀라운 돌진력,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 장점을 본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하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공격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 문화가 축복의 문화가 되지 아니하고 정죄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창조해야 될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뭡니까? 창조적인 문화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늘 기독교의 문화는 옛것은 지나간 겁니다. 늘 새로운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창조의 문화예요.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는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축복할 때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이 작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죠. 마크 트웨인입니다. 저는 이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는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했고요. 특유의 유머를 가지고 이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머의 원천은 슬픔이다 그랬어요. 유머의 원천은 슬픔이다. 진정 슬퍼한 자만이 웃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복수한다면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그때 인간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 그리고 인격의 문으로 가기 위한 오래 참음, 이 2가지 덕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보다 성숙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오래 참음이었고요. 2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장점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2가지 덕목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